그냥 마이크 잘 들리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게 작은 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준석이 형제 소개 받은 대로 서대전교회 이상호 형제라고 합니다. 예, 우리 권영수 형제님하고 친구 사이다 보니까 나이는 가늠하시죠? 58년 개띠입니다. 제 고향은 지금은 이제 뭐 세종시 하면 전국에 다 알려졌는데 에, 세종시 그 메인 도시는 아니고요. 위각에 있는 그 전동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육남 이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셋째 아들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고 볼 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고요. 제가 86년도 29에 같이 온 마음 착한 아내를 만나가지고 주님이 딸도 주시고 아들도 주셨습니다. 딸아들 중매에 관심 있으신 분은 주님 배나 축복 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딸아들 중매 쓴다고 하시는 분이 제일 반갑습니다. 우리 또 오래전에 자주 뵙던 우리 남종희 자매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소천하신 심영님을 제가 매우 존경했습니다. 또 청년 때 저에게 많은 꿈도 심어주고 또 우리의 좋은 본이 되셨던 좀 훌륭한 사역자이신데 주님이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또 나무캐 형제님은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79년도 겨울 저 사호동 수양관에서 엄청 추울 때 같이 잠자면서 그룹 교제한 생각이 납니다. 형님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요. 우리 또 준석이 형제 아시죠? 준석이 형제는 어느 날 찾아왔는데 도대체 준석이가 형인지 동생인지 지금도 헷갈립니다. 쌍둥이 형제 잘 아시죠? 그래서 호박이 덩굴째 굴러 들어온다고 어느 날 쌍둥이가 저희 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5학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귀한 주님 사랑하시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뵙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 오늘 순서는 구원 간증 그리고 남자는 또 군생활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군생활 또 결혼 그리고 지금은 제가 개인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15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과 사업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서 시간 허락 되는 대로 교제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누이를 따라서 면소재지에 있는 성결교회에 나갔습니다. 저는 저희 모임이 아니라고 해서 높이거나 낮출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 팩트대로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성결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예수님, 천국, 지옥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일학교를 수요일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면소재에 있는 예배당에 가려면 그 당시 어려운 시절이라 65년도니까요. 큰 냇가를 건너서 이렇게 갔습니다. 열심히 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녀야 천국 가는 줄 알고 주일 또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교회를 나갔습니다. 또 전기도 안 들어오던 시절이라 밤에는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누이 도움 없이는 수요일 날 가기가 어렵죠. 또 한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어떤 때는 때로는 누이가 등에 업고 올 때도 있었고 이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린 마음에 지옥은 두렵고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잘 다니면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배웠고요. 5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어느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제목을 백지에다가 이렇게 적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면 북을 치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와라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홍보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북치는 형들을 따라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녔던 기억. 그래서 많은 아이들 모아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더운 날 전기도 안 들어오는 호롱불 밑에 이제 모여서 떨리는 손으로 어린 나이에 뭐가 그렇게 지은 지가 많은지 16절지 백지에 다 적지 못해서 다음 장까지 적어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제 호롱불에 그 종이를 태워주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용서된 죄에 대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제 어린 마음에 얼마나 좋았는지 제 눌렸던 이 가슴이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데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이 희영증 밝은 달이 밝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냇가를 이제 무릎까지 차는 냇가를 건너오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데 제가 무리를 걷는 그런 기분으로 집에 들어와서 두근두근 거리는 가슴을 이제 가슴에 안고 야, 내가 이제 드디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천국에 가서 있게 됐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기분 좋은 이런 마음이 그 다음날 아침에야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동생 셋이나 있잖아요. 형은 둘이 있고 이제 동생들하고 아침을 먹으려면 이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야 됩니다. 동생들하고 한바탕 하니까 그 기뻤던 마음이 어디 간다 언제 간다 없고 이야 나 이거 뭐야 이거 또 지를 줬잖아. 참 이 하루 저녁 잠시 누렸던 이 감사의 흥분의 도가니가 이 도가니탕에서 하루도 못 지나서 이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이제 우리 58년 개띠가 베이비 부모 세대 대표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전국 추첨 제도로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사는 면수자재는 중학교가 없고 가까운 좋은 중학교가 이제 대전에도 있고 청주에도 있고 있는데 천안에도 있고. 근데 제가 원치 않는 그 읍소재지 추첨을 통해서 또 실력이 없어서 가다 못해서 제일 후기로 들어가는 그런 중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참 마음에 안 드는 학교에 배치받은 것도 서러운데 희한하게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절에 다니는 불교심이 특심하고 또 우리 어른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약간의 신기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한 집안에 두 개의 종교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어머니가 극렬하게 반대를 하시는데, 제가 여섯 형제 중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부터 돌변하셔가지고 제가 가장 우리 어머니 앞에 작아지는 게 무엇인가 어머니는 아시는 거예요. 너 내 말을 어기고 교회 나가면 너 학교 안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제 꿈은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다음에 판사가 되는 게 제가 꿈이었기 때문에 이 꿈을 누군가 제 앞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참 중학교 때는 어머니 반대로 교회 잘 나가지 못했습니다. 읍내에 있는 교회 나가도 어딘가 어색하고, 가끔 누나 따라서 교회 가도 이제 사춘기 때 사춘기에 접어드니까 나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죄의식, 뭐 이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이제 중학교 졸업 한 달을 앞두고 아버지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헤어진 아버지가 저녁에 학교 갔다 오니까 사람들은 시체 주검으로 변해 계셨는데, 사람이 산다고 하는 거, 죽는다고 하는 거, 이건 진짜 종이 백지 차이구나. 그래서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그리고 이런 불행은 다른 사람한테 오는 거지, 이게 나한테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두려워하게 되고, 또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어떤 두려움,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교착 가운데 그 제 큰형이 종교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 서울에 있는 기독교 학교를 다녀가지고 이제 아버지 장례식 날 마당에 이제 그 상여라고 하죠. 상여를 나가는데 이제 마지막 가족들하고 인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이제 자녀들이 다 이렇게 절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큰형이 절을 안 하는 겁니다. 나는 신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이렇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집안 어른이, 성격이 불같은 분이, 아시죠? 작대기라고 큰 몽둥이로 개패듯이 패는 겁니다. 저는 두려워서 절을 했습니다. 안 맞으려고. 근데 형은 맞으면서도 절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한두 달 있다가 이제 형이 군대를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개울가에서, 냇가에서 둘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자. 그래서 내가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형과 맹세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어머니 소나기에 벗어나서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유일하게 저희 집에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 고등학교도 추첨이 돼가지고 서울 지역에는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당시 인천까지는 시험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기 중에 인천 제물포구에 좋다고 하는 제물포구에 한 명이 학교에 갔고, 나머지 학교가 좋다고 하는 대전이나 청주 비슷한 학교에 가려면 거기는 그때 당시에 통근 기차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통학을 하면 어머니 곁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자취나 하숙을 하려면 먼 데를 가야 되는데, 가까우면서도 그때 당시는 교통이 불편해서 도저히 통학할 수 없는 지역이 딱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공주입니다. 공주가 교통 상당히 그때 당시에 불편했어요. 그래서 공주에 있는
학교에 큰형이 너는 공주 학교 가라 그래야지 엄마 손아귀 벗어나서 네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 은혜로 공주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공주에 있는 학교에 그 가장 공주가 큰 감리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야,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학교 왔다 하면 저녁에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도 간섭 안 받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또 주일날에 교회 내 마음대로 출석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주님이 오셨다면 아니면 죽었다면 제가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고3 이제 여름방학이 되었는데 형이 제대를 했습니다. 형이 이제 공주에 찾아와서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뭐라고 하냐? 너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종교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이런 질문은 제가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또 제 친구들하고도 신앙 이야기를 하고, 야, 우리는 그래도 신앙이 있잖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랐는데,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간다? 뭐 목사님 설교 들어봐도 죽어봐야 한다고 들어봤지. 그래서 이거 너무 겸손하지 못한 거 아닌가, 형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형은 갈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 좀 너무 교만한 것 같다, 좀 겸손해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이 이제 간증을 합니다. 군대에서 조그만 전도책자를 예비군 훈련장에 예비군 훈련시키러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비게이터 선교 구원받은 형제님한테 그런 책자를 받고 최전방 이제 벙커 속에서 밤에 후레쉬를 켜서 담요를 덮고 불빛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것을 읽다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형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도 종교에 열심히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천국에 갈 사람은 자기 혼자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 모임 군내에서 우리 모임 형제님들하고 연결이 돼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지금 은평교회 전신인 저 불광동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불광동교회 그때 만났던 형제님 베드로 형제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교회하고 너무 달랐지만 어쨌든 79년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79년도 7월 저 강원도 사천지라는 곳에서 유스 바이블 캠프, 지금 아마 전신일 겁니다. 그 캠프에 가서 주님의 은혜로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저는 이 캠프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저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누군가는 좌우지간 틀렸는데, 저 사람들이 틀렸던지 내가 틀렸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이제 마지막 날 되니까 가슴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결단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진짜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을 내 안에 모시고 주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제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켰을 때 이 말씀이 내가 이미 너를 낳았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그때 갖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피로사신 진리된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저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군 생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 해에 79년 10월 26일 날 사건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학교 분위기가 아주 급변했습니다. 이제 면학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고 유신 시절에 데모 한번 못하던 학교가 이제 데모를 하기 시작하고, 또 친구들이 이제 뭐 학생회장에 선출을 나오느니 뭐 이래서 선거운동을 좀 도와달라고 하고, 이런 분위기에 제가 휩쓸리면 학교 생활 다 망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휴학계를 냈습니다. 2학년을 마치고. 그리고 제가 이 대전에서 살게 된 이 동기가 저희가 이제 제가 팔남매라고 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팔도강산이라는 유명한 연속곡이 있었습니다. 팔도강산 졸시고 딸을 찾아 백리길,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이 연속곡 안 보면 간첩이에요. 영화로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는 가운데 셋째 아들이니까 너는 대전서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 다 팔대 흩어져 살아라. 그러면 하루는 전라도, 하루는 경상도 이렇게 다닐 테니까.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어머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주님 믿은 다음에도 제가 주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느냐면, 제가 대전에서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어요. 왜 그랬나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말을 하면 주님이 들으신 것처럼 어릴 때부터 대전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였는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 생활도 대전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연히 이제 제가 그때 당시는 도청이 대전에 있었습니다. 이제 도청에 갈 일이 있어서 보니까 전투경찰 그 내무반이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 대학교 1학년 때도 이 병영생활 체험이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단에 가서 군복 입고 이런 병영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보초도 쓰고, 군대라는 데가 이 사회하고는 분리돼서 엄격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군인복을 입은 전투경찰 이분들이 내무반에서 이렇게 전부 조용하게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 선배를 만나서 전투경찰 오면은 이렇게 책도 읽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시간도 책 읽을 시간도 있고 또 위출 입학도 자유로워서 너 다니고 싶은 교회 얼마든지 교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경을 제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지망을 대전으로 해서 이제 당연히 대전으로 이제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때 당시 계엄시고 서울의 상황이 아시죠? 80년도 서울의 봄, 그리고 광주의 이런 민주화 운동 그런 사건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의 병력이 절대 부족해가지고 저희 동기들이 거의 다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치 받은 곳이 마포 경찰서 기동대에 이제 배치를 받게 됐는데, 그 옆에 이대 옆에 지금 저 굴레방다리 밑에 엠마오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소천하신 신백혁 형제님 처음에 뵌 곳이 엠마오 성경학교입니다. 그때 신선처럼 붓글씨를 멋있게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엠마오 성경학교를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신앙의 뿌리라고 하면 엠마오 성경학교 통신공과입니다. 그래서 그 통신공과를 공부하면서 제 신앙의 기초를 다졌고,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직접 찾아가서 교제도 하고, 또 저녁에 청년들 향한 강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배우기도 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전우 있으면 같이 엠마오 성경학교 가서 교제도 하고, 그래서 제가 큰 은혜와 복을 누렸는데, 참 군생활에서 제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 이때 계엄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시죠? 그 닭장차라는 거 아시죠? 버스. 그 안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대기하는 시간에 성경을 원 없이 읽을 수 있었고, 또 그 형이 신앙서적을 계속 넣어줘서 아마 제가 신앙서적을 가장 많이 읽은 시절도 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이제 그 닭장차 안에서 몇 명 관심 있는 분들을 그룹 교제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주님 은혜로 또 구원받는 이런 분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요약한다면 제 시기에 제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 중에 가장 주님 은혜가 넘쳤던 시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권위에 복종하는 복종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또 한 가지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가장 쫄병으로 들어가서 이제 고참이 돼서 제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이제 고참이 되면 내무반장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45명이 한 방에 살았는데 44명을 이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잘 가르쳐주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교회에도 동일한 적용이더라고요.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먹이고, 또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나만 잘해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나만 혼자 잘해서는 절대 공동체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45명이 한 네모 안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이 리더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참 제대할 때 주님 은혜로 제대도 주님이 화려하게 해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대할 때 군 제대할 때 행가래 받고 나오신 우리 형님들 계십니까? 저는 경찰서 입구까지 우리 후배들이 저를 행가래 쳐줘서 제대를 했습니다. 참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또 복을 군 생활 기간에 맛보았습니다. 이제 결혼은 청년 때 이제 송찬 형님한테 결혼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프로포즈는 이렇게 해라, 분별은 이렇게 해라, 또 인연이 아니면 거절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의 있게 이렇게 거절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 어떤 자매의 상을 원하는지 적어내라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이건 아주 상담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상담도 못 해봤습니다. 어머니 같은 사람 그러면 상담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 미천했는데, 제대 후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님, 결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 좀 송구하더라고요. 내가 결혼하는 것도 기도해야 되나?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결혼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거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짝져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버지께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대단히 일생에 있어서 구원받는 것 말고는 제일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이제 선을 보라고 해서 제가 27살 때 선을 봤습니다. 근데 자매 집안에서 결혼 허락을 못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제가 셋째 아들인데 왜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제 예수님 또 예수 믿는 것도 싫어하고 뭐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은 뭐 교제해 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제가 그동안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씀 읽으면서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 종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분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우물가에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순적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알고 그렇게 분별하고 이제 마지막 퍼즐이 하나 남아 있죠. 당사자인 리브가가 따라가야 결혼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물어보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게 뭐라고 했어요? 생각해보고 분별해보고 부모님과 상의해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겠나이다 뭐 단순 명령 그 문맥적으로 뭐 예스 노가 확실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롤 모델로 해가지고 결혼할 때는 내가 이 말씀을 꼭 적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첫 선을 보고 집에 들어왔는데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읽던 성경 구절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결혼은 나를 위해서 배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구나. 지체가 나를 위해서 다른 지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것처럼 이 결혼도 그런 것이구나.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만나가지고 다른 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 결혼하겠습니까? 이거 물어봤는데 예스 그러면 주님 뜻을 알고 혹시 뭐 기대해 볼게요 한다든지 교회 가서 장로님한테 물어볼게 한다든지 집에 가서 뭐 언니하고 상의해 볼게 한다면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그랬더니 대전에 왔어요 자매가. 그래서 다짜고짜로 저한테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뭐 더 이상 어떻게 제가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제가 첫 선 볼 때 비전이 뭡니까 물어봤는데 저는 제 비전하고 맞아야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바보도 아니고 비전을 생각을 안 했단 말인가. 이 비전 첫 단추가 잘못돼서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주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매 쓰신 분한테 이거 주님 뜻이 아닌가 봅니다. 이 말을만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 대답을 했는데 우리 자매가 천사처럼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어디에서 살고 싶으냐 했더니 형제가 정해준 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언덕 위에 하얀 집에서 살았습니다. 낭만처럼 보이죠. 직장 옆에 숲속인데 무화과집 연탄 아궁이 하나 그것도 다른 사람이 세를 얻어가지고 저한테 일부 돈을 남기고 저한테 또 세를 준 무화과집. 판잣집은 다행히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매가 치던 피아노도 못 갖고 들어놓을 공간이 없어서 피아노도 못 갖고 들어오고 또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텔레비전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순진한지 바보인지 모르지만 텔레비전도 안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텔레비전 없이 이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아이를 주셔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 교회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직장 근처에서 살 생각을 했지 않을까. 제가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예배당 근처로 가고 싶습니다. 예배당 근처가 새가 그때 당시 좀 비쌌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사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보증을 서주셔서 그 당시에 300만 원이면 거금입니다.
조금 보태면 주공 아파트 하나 샀을 때요. 그래서 그 돈을 빌려서 예배당 근처 가서 살게 돼서 주님이 딸도 낳게 해주시고 아들도 낳게 하시고, 또 아이들이 예배당 옆에 살다 보니까 보고 듣는 것이 가는 곳이 어디에 놀이터가 예배당이죠. 주님 배우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아내가 앞에 있는데 자꾸 바보라 소리 표현해서 신혼여행 어디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형제가 가자는 대로 간대요. 근데 사실 제가 그걸 물어봤을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최소한 제주도는 갔다 와야 집들이 할 때 제주도에서 신혼여행에 사진 찍은 거 보여주랴 그래도 체면설 시절이에요. 우리 고장님 어디 갔다 오셨지?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제주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몰라요. 솔직히 여보 주님이 제주도 보내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참여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1년 후에 회사에서 공짜로 제주도에, 그때 제주도에 잠수함 타고 하는 그런 투어가 있었습니다. 그거 탑승객 몇 호 안에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회사 포상으로 공짜로,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 참 신실한 분이니까 제가 앞으로 자주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주님이 지키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드리면 앞에 있는 이상호 형제가 믿음이 대단한가 보다 그런 게 아니고 주의 은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직장은 제가 이제 졸업하는 애가 85년도였는데 85년 졸업하기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어떤 형제님의 추천으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하면서 또 우리 권영수 형제님 또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주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한 직장에서 일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살게 된 직장도 주님이 주셔서 어머니하고의 약속 또 아버지 하나님과의 서원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대전에서 줄곧 주님 섬기게 됐고 15년을 이제 근무하다가 그 중에 한 4년 동안은 주님이 저 지방에서도 이렇게 근무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일이 있어서 대전을 안 떠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전에서 주말부부 하려면 사표를 내라고 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대전 안 떠난다고 했는데 근데 본사가 대전이니까 잠시 있는 것도 주님 뜻으로 분별해서 제가 광주에 가서 한 4년 이렇게 근무하다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줄곧 대전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15년 근무 동안에 참 우리 58년 개띠가 참 격동기에 살았다고 하는 것이 중학교 갈 때도 맨 처음에 추첨해서 갔지, 또 서울에 말은 새끼 낳으면 제주도 보내고 아들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고 했는데 그렇게 서울로 가서 학교 공부하고 싶은데 제 의지와 관계없이 갈 수도 없게 된, 그래서 태어난 그 시절을 상당히 제가 원망하고 그랬는데 또 대통령 서거라고 하는 또 평생 겪어보지 못할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또 피를 흘리는 또 광주에서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97년도에 제가 그때 당시 여신 담당한 팀장이었는데 IMF가 왔습니다. 그날 매출하는 것은 현금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동안 위상으로 썼던 고객들은 위상값 50%를 갚고 현금을 줘야 물건이 반출이 됐습니다. 이건 뭐 듣도 보도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참 그런 생활이 이 IMF가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그 산업 현장에서 이 IMF를 겪어보니까 이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뭐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시대로 구분한다는데 이 IMF 이전 이후가 그때 당시에 실무자로서 또 책임자로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대단히 어려운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또 일반 기업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뭐 밤새우는 건 일도 아니고요. 토요일 일요일 없이 정말 제가 일 중독에 빠지다 보니까 집에서 자녀들하고 노는 것보다 회사 가서 일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하더라고. 어느 날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회사 일에 빠져 있을 때 큰 사건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광주에서 발령받아서 광주에서 주임 선교 있을 때 이원재 형제님이 필리핀으로 선교 떠나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다른 제가 구원받을 때도 그 에스원더 덕형님 아시죠? 선교사 형제님 따라서 제가 그 캠프에 갔는데 미국에서 선교사가 한국에 온다고 생각했지 저희가 선교지를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건 꿈도 생각 못할 때예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에 파묻혀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게 점점점 희미해질 때 이 선교지 떠나시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한시 형제님이 가시는 걸 보고 김한시 형제님이 그 주일학교 사수 부사수가 권영수 형제님, 권영수 형제님 밑에 쫄병이 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같은 동역자였던 형제님이 선교지를 가신다? 나 뭐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마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회사 생활도 정리해야 되겠구나. 언젠가 정년이 되면 떠나잖아요. 회사는 떠나잖아요. 그래서 뭐 2년 있다 떠나나 3년 있다 떠나나 10년 있다 떠나나 어차피 떠날 회사인데 내가 이렇게 일중독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중에 1999년도 1월에 이제 제가 대전으로 이제 복귀를 했는데 그때 또 제가 또 경상도에서도 좀 파견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IMF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제 대전으로 복귀를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수습을 잘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 수석 팀장으로 발령을 냈다. 그러니까 대전으로 복귀하라고 해서 대전에 왔는데 이 사령장을 받으러 간 날 팀장이 바뀌었어요. 제 동기가 팀장이 되고 저는 그냥 팀원이에요. 물론 조직이 수평 조직이 됐다고 하지만 제 육신적인 제 자존심으로는 이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팀장 해야지. 그리고 그 친구보다 제가 호봉이 항상 높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이게 뭐죠? 그때 계속 주님이 그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떠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2, 3년 정도만 그러면 직장 생활하고 떠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에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한 4, 5개월 지났는데 서울로 또 발령이 났어요. 서울 와서 다른 부서 기획실에 좀 팀장으로 좀 맡아달라. 근데 교회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대전 떠나면은 형제가 떠나면 일이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가정에 물어보니까 제 아내, 제 두 자녀가 절대 서울은 못 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방에 돌아다니는 것도 이제 그리고 아빠 주말부부한 것도 이제 신문이 나는데 또 서울 가는 건 안 된다는. 대전 집을 팔아도 서울 강남에서 전세 얻기도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발령을 제가 거부했습니다. 발령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해고죠, 당연히.
근데 회사에서 미적미적하고 이게 아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 제가 이제 회사를 떠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다 보여주셔가지고 이제 회사를 떠나야 되겠다 정리를 하는데 한 가지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우리 사람 이 알량한 자존심 이거 버려야 되는데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이 이 회사 넣어줬으니까 주님이 직접 나가라고 하기 전에는 나 못 나갑니다. 그러면 회사가 뭔지 무슨 밥줄이 그게 뭔지 이제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너 회사 그만둬 이렇게 하면 그럼 사표 쓰겠습니다. 주님이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들어갔으니까 주님이 나가라고 해 나가죠. 회사에서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담당 임원이 하루는 면담하자고 갔더니 회사 사령장 이동 발령을 거부하는 거는 네가 처음이다. 그리고 이거 회장님의 직접 지시사항이다. 네가 회사를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속으로 아 주님이 나가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음성을 알고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거예요. 그 이제 9월에 이제 1999년 9월에 이제 사표를 내고 이제 나왔는데 어느 날 영업이사가 좀 보자를 갔더니 회사 대리점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근무했던 본사 대리점을 지금까지 22년 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내일이 없어요. 월급도 월급날 직장 다니면 통장에 돈이 딱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게 사업이구나.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은혜로 뭐 사업 얘기하려면 또 뭐 오늘 저녁 때까지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업하면서 배운 것이 사업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제가 사업하면서 사고로 다리가 두 군데 골절이 됐을 때 주님이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발목과 무릎이 두둥강이 났어요. 왜 사고가 났느냐? 제가 한우 사업하고 좀 관련된 일을 하는데 큰 황소한테 받쳐가지고 밟혔으면 죽었을 텐데 발로 그냥 차고 지나가는 바람에 다리만 두둥강이 났어요.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이 제 마음을 꺾으실 때는 이런 방법도 쓰시더라.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보니까 주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제 마음을 꺾으실 때 제가 기도 노트를 꺼내게 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서게 되니까 주님이 보이게 되고 이제 교회가 보이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런 있었고 사업하면서 배우게 된 것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과 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고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리지 않게 해주시면서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우리 자녀들 굶지 않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만 더 해도 되죠? 저는 이제 평생 주일학교를 섬겼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감동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주일학교를 위한 공간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저도 평생 소원이 주일학교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소원했는데 금전에 저희들도 공간을 만들어 줬어요. 주일학교만을 위한 공간.
주일학교가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데 주일학교를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대접하는지가 나 교회 앞으로 관건이라고 생각을, 이건 저 개인적으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형제입니다. 근데 참 감동이 되고,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주일학교를 하게 되고, 사실은 그 어린이 전도협회 훈련을 우리 권영님이 먼저 받게 됐어요. 저도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 훈련을 받게 되고, 또 가정에서 세수식반도 이제 시작하게 되고, 또 예배당 근처에서 이제 오픈하는 가정에서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모아다가 토요일 날 이렇게 세수식반 하고, 이렇게 또 제 아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이 세수식반을 해보니까 여러 모양으로 좋은 것이 젊은 교사들을 이제 훈련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우리 믿는 가정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뤄진 영혼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셔서 맛보게 됐습니다. 한 세수식반을 한 7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배들이 이제 이어서 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후배들이 이제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교회는 예배당에서 탁구, 축구 통해서 세수식반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좀 감사가 되고요. 저희 세수식반 하다가 유기범으로 몰려가지고 경찰서 끌려갈 뻔했습니다.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더라고요. 부모한테 허락 안 받고 애들 데리고 와서 했다고, 그래서 신고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신고하시라고, 좀 처벌을 받겠다고, 그래서 명함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디로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보험회사 다니는 분인데, 그 보험회사의 대리점 큰 고객이 제 직장 상사였어요. 그래도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송구하다고, 죄송하다고 몰라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몰라봤지, 하나님 자녀를 몰라봤지. 뭐 그런 또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제가 현재 미스톤 사역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주님 은혜로 같이 동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미스톤 소개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서대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된 그 시작은 99년도 6월 19일 날 창세기 30장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위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위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이 야곱의 마음인 거예요. 나는 성경대로 세워진 교회에서 주님 섬기고 싶다. 물론 그 교회가 성경대로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서남북권 개발한다고 하고 세종시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주님 저도 교회를 이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은혜로 2007년도 11월에 서대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한 말씀 찾아보고 이제 줄일까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잘 아시는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달에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6절,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때 당시에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근로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침 6시에 만난 품꾼은, 여기 천국은 누가 갔다 그랬습니까?
집주인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집주인이 하는 일은 뭐냐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일이더라고요. 이 문맥상 쭉 읽어보면. 그런데 아침 6시에 만난 사람들은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일찍 선발되어서 이제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근로계약을 맺었죠. 하루 품삯에 대해서 한 달내론. 그런데 그 이후로 아침 9시에 만난 사람들, 또 12시에 만난 사람, 또 오후 3시에 만난 사람들은 상당하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라는 약속을 안 했지만 일한 만큼 이제 값을 치르겠다 이런 약속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는 오후 5시에 나가봤는데 그때도 인력시장에 품꾼들이 서성거리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라. 자, 그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불러주는 이가 없는 이 품꾼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와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경쟁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데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고 집에 들어가자니 처자식이 기다리고 손에 먹거리라도 쌀 한 대박이라도 사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가진 건 없고 염치가 없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서성거리는 경쟁력 없는 이 품꾼.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너 여기 왜 서 있냐? 너 불러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 포도원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 예? 아마 나를 불러주는 이가 있다. 이것은 은혜죠. 자격 없는 자. 저도 돌아보니까 이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좀 자격 없는 자, 함량 미달인 자, 경력이 없는 자, 뭐 은사도 특별하지 않는 자, 주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주님 은혜고 자랑할 게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또 교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